지난주 저는 C.S. 루이스의 우화를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대화 나오는 우화입니다. 천국 입구에 천국의 문지기가 서 있으면서 천국을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질문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질문을 했습니까? 하나 붙잡고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기쁨으로 살았습니까? 또 그 기쁨으로 여기가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질문. 기쁨으로 신앙생활 했는가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하늘나라의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사는 삶을 통하여 얼마나 즐거움을 갖고 살았느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 단단하고 너무 잘하는 말씀, 여기서 달렌트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지요. 간단하게 말씀하면 이겁니다. 주인이 오랜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불러 자기 재산을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와서 계산을 했을 때 잘했던 종이 둘이 나옵니다. 그 둘은 칭찬을 받습니다. 칭찬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나옵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 자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그를 내쫓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8년 11개월을 살고 12개월을 시작하는 여러분, 과연 1년 동안 우리 인생에 얼마나 즐거움으로 살았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 믿는 기쁨도 기쁨이지만 교회 나와서의 기쁨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직장과 내 사업터에서, 내 집안에서 얼마나 즐겁게 살았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자 싶어요. 그러면 칭찬받은 두 종, 5달란트를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칭찬받았을까? 어떻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은혜를 받았을까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경신의 모든 성도들도 그런 칭찬과 축복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는 오늘 이 칭찬받은 두 종은 맡겨주심의 감사와 감격으로 일을 했습니다. 맡겨주심의 감사. 자, 주인이 종들에게 재산을 맡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종들이 이 돈을 갖고 도망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 돈을 갖고 제 맘대로 쓰고 없앨 수도 있는 거고요. 이 돈을 갖고 허비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종은 주인을 믿고 재산을 맡깁니다. 한 달란트라고 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데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1 데나리온은 남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요즘에 기본이 하루에 10만 원이라고 칩니다. 그러면 6천만 원이에요. 1 데나리온, 1달란트가. 2달란트는 1억 2천이고요. 5달란트는 3억 원이 넘어요. 어떤 증서도 받지 않고 어떤 각서도 안 받고 주인이 그냥 종에게 준 거예요. 맡겨서 해보라고. 그럼 종 입장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 주인이 나를 무엇을 보고 맡겼을까 하는 거예요. 저 주인이 나를 무엇을 알고 맡겼을까. 이 종은, 칭찬받은 이 종은 주인이 자기를 믿고 맡긴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종이지만 주인이 자기를 인격적으로 믿고 맡겼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그를 열심히 일하게 만든 거예요. 지난 11개월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맡기셨고 건강도 맡기셨고 재능도 맡기셨고 다 맡기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걸 맡기시 너무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일할 때 거기 은혜가 있고 거기 능력과 능률이 있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책이 있습니다. 숭실대 이성조 교수가 쓴 책인데, 이 책에서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참 해석을 잘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보면, 포도 따는 계절에 농장주가 일꾼을 불러요. 여러분, 포도 따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빨리 따야 되니까 품꾼을 불러 일꾼을 부릅니다. 인력시장에 가서 일꾼을 부릅니다. 아침 9시에 가서 일꾼을 불러요. 열심히 일하면 또 일꾼이 또 부족해요. 또 이제 11시 가서 일꾼을 부릅니다. 또 부족해요. 1시도 갑니다. 3시도 갑니다. 5시도 갔어요. 그 일꾼을 불러요. 이성조 교수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아침에 가서 부른 품꾼들은, 일꾼들은 보기에도 일을 잘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불렀어요. 1시쯤 가니까 놀고 있어요. 왜 안 가? 왜 너 당신 여기냐 했더니 불러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들이 보기에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데리고 가봐야 일당도 못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 부른 거예요. 5시에 가니까 또 있어요. 왜 안 가냐? 왜 부르냐 했더니 아무도 안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부른 사람일수록 능력이 떨어지고, 늦게 부른 사람일수록 보기에도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보십시다. 경제가 어려웠던 때, 인력시장에 난 지금 어디 하루 가서 일을 해야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내 아내, 내 자녀를 먹일 수 있는 상황인데 누군가 날 불러줬어요. 아마 이 사람들은 부름 받을 때 너무 고맙고 감사했을 거예요. 내가 오늘 허탕치지 않고 일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자, 3시쯤 가서 또 있어요. 불렀습니다. 아이고, 오늘 나 허탕일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나를 불렀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또 불렀습니다. 이들은 얘기할 거예요. 아무도 나 안 불러줬는데, 내가 내 알바도 난 시원찮은데 날 불러서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1시간을 일했어요. 아마 이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부른 사람들은요, 일당의 10분의 1만 줘도 고마워했을 거예요. 왜? 일할 수 있었으니까. 허탕치지 않았으니까. 작은 돈이라도 벌어올 수 있었으니까. 감사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성조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농장에서 일할 때 불러주신 것에 대한, 써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있었다. 은혜의 법으로 일할 때는 거긴 천국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어려운 때 불러서 내가 일당을 받고 한 데나를 받고 일했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이게 일이 끝났어요. 임금을 줍니다.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부른 사람부터 임금을 줍니다. 1데나리를 줬어요. 저는 그 1시간을 밖에 일한 사람들이 일당 1데나리를 받았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나한테 10분의 1도 아니고 전체를 다 줬어.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을까. 그래서 성경이 얘기합니다. 나중된 자가 천국 먼저 될 것이다. 나중된 자가 너무 기쁘고 감격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들은 저 사람이 1시간밖에 일 안 했으니까 난 지금 다 8시간 일했단 말이에요. 8배 주겠지, 5배 주겠지 생각할 수 있는 거지요. 비교가 되고 공정성이 나오는 겁니다. 매매의 법, 기브 앤드 테이크 법이 적용되는 순간 그곳은 지옥이 됩니다. 그동안에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내가 기대에 넘쳐서 내가 그래도 내가 오늘 굶지 않고 내가 일당을 받아서 생활을 영위할 때는 생각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왜 난 저 사람보다 일 많이 했는데 적게 주냐, 이게 싸우는 거예요. 오늘 한 달에 반 사람도 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능력에 따라 주었다.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종들을 보니까 종이 자기 능력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에 따라 줬다는 거예요. 근데 한 달을 받으면 투덜거리기 시작해요. 왜 난 이거밖에 안 줘? 믿고 맡긴 것에 감사 잊어버리고. 여러분, 올 한 해 마무리하며 하나님
1년 동안 우리 인생을 맡겨주신 데는 감사와 감격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는 교회에서 무슨 일 하십니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일할 수 있다는 것,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이는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일할 때부터 감사와 감격을 일했어요. 나에게 이거 맡겨주셨으니, 주인의 재산을 나한테 맡겨서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두 번째입니다. 오늘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즐거움으로 일했어요. 기쁨으로 일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경영인으로 아나모리 가지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일본 전자제품 업계의 탑인 교세라 회장입니다. 교세라 회장이 회장인데, 이 교세라를 100대 기업으로, 세계 100대 기업으로 키운 인물입니다. 그래서 미쓰시다 고노스케, 미쓰시다 전기 사장과 혼다 소이치로, 혼다 자동차 사장과 더불어 존경받는 CEO 중에 한 명입니다. 일본 항공이 부도났을 때 모든 종업원들이 다 이 사람을 요구했어요. 이 사람이 CEO로 와가지고 가지오 회장이 3년 만에 흑자경을 만든 대표적인 CEO입니다. 이 CEO인 아나모리 가지오 회장이 자서전을 씁니다. 자서전 제목이 왜 일하는가라는 책 제목이에요. 왜 일하는가?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왜 일하세요? 어린이들이 있는 집에 신방을 갈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물어요. 아빠 어디 갔니?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 회사 갔어요. 또 내가 물어요. 왜 갔니? 회사 왜 갔니? 그러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돈 벌려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이들 어릴 때부터 회사 가면 돈 버는 거, 돈 벌려면 회사 가는 거, 이게 딱 머릿속에 있어요. 이게 안 고쳐지는 회사 인생이 의미가 없을 겁니다. 회사 돈 벌러 가는 곳이다. 요것만 딱 있는 한 우리 인생은 불행할 거예요. 가지오 회장은 얘기합니다. 왜 일하는가?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고민도 않고 목표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 늘고 있다. 난 이것이 걱정이다. 그는 서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왜 일하는가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한다. 나는 나의 내면을 키우기 위해 일한다. 나는 일을 통하여 나의 존재를 확인한다. 따라서 나는 일의 기쁨과 보람과 긍지를 느낀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하실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회사니까, 그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니까 어쩌면 잘하는지, 그는 이렇게 또 대답합니다. 사람들은 말한다. 처음부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될까? 나도 생각한다. 1000명 중에 1명이 불과할 거다. 나는 그렇게 대답한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기보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좋아하기 시작해라. 그럴 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평생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그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불행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칭찬받은 2사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본문의 16절을 주목해 보세요. 3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가서. 헬라어로 유세오스란 말인데 즉시란 뜻입니다. 즉시, 장사하여, 남기고. 3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생각해 보세요. 이제 주인이 재산을 맡기고 간 거예요. 외국을 간 거예요. 주인이 지금 현장에 없어요. 주인이 앞에 있을 때는 주인 눈을 들여야 되니까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주인이 눈앞에 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못 할 거예요. 주인이 없으니까 좀 천천히 해도 되지 뭐. 주인이 없는 상황이니까 좀 나중에 해도 되지 뭐. 주인이 몇 시까지 일하는 말 없으니까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달라요. 즉시. 여러분, 이 태도에서 뭐가 보이지 않아요? 주인이 없으니 좀 천천히 나중에 적당해도 될 텐데, 주인이 있건 없건 간에 즉시 가서, 아마 제가 보기에 이 두 사람은 장사했던 종 같아요. 자기가 잘하는 게 뭐예요? 장사해서 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종대 이지훈 교수가 쓴 결국 이기는 힘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지훈 교수는 좀 독특한 사람입니다. 조선일보 기자 출신인데 토요일마다 그 이코노미 비치라고 해서 한 영역을 만들었던, 그래서 이 사람이 주로 한 일이 어떤 것이든지 세계적인 대가를 인터뷰하고 인터뷰 기사를 실었고 만들었던 그런 기자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합니다. 어떤 분야에도 세계적인 대가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더니, 그리고 그 사람을 연구해 봤더니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대가들을 보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의 대가들은 그에게서 향기가 나더라. 성경도 똑같습니다. 우린 예수의 향기가 난다고 그럽니다. 향기가 나더라. 둘째, 모든 대가들은 세상이 기대하는 그 이상의 자기만의 높은 수준을 갖고 있더라. 자기만의 높은 기대를 갖고 있더라. 세 번째는 자기들만의 노래가 있더라. 아주 높은 수준의 기대와 높은 수준의 자기 역량이 있고 그 위에 자기만의 노래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종이 아무리 이래도 그 재산은 다 주인 거 될 거예요. 종이니까. 종은 모든 재산이 다 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어요. 적당히 일해도 돼. 내 거 어차피 내 거 아니니까. 그런데 이 종들은 그게 아니에요. 맡겨진 데 감사와 감격으로 즉시 가서 남겨서 칭찬을 받아요. 생각합니다. 이 종들은 보통 종이 갖고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기대가 있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기대, 자기 나름대로 수준이 높은 거예요. 이걸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월급 받고 일한 인생은 월급 인생으로 끝날 겁니다. 그런데 같은 일을 하더라도 자기 나름대로 높은 수준을 가지고 높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결론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그만큼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막스 베버가 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보면 자본주의 태동의 원리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일터가 하나님 주신 영역으로 알고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잉여가 생겼고 그게 자본주의가 됐다는 거예요. 그 자본주의 기본이 프로테스탄트 정신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분명히 종이었습니다. 주인의 속박된 종이었습니다만 저는 즉시 가서 남기고 일하는 이상 이 종들의 내면은 주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종이 더 이상 아니에요. 칼퇴근이란 말이 유행이지요. 요즘 하도 열정페이가 많은 세상이다 보니 칼퇴근하는 게 좋은 직장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분 좋아하는 애플사 사장은, 애플 회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칼퇴근하는 직장인 중에 능력 있는 직장 본 적이 없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일하다 보면, 열정을 갖고 일하다 보면 시간 어디 가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퇴근 시간을 생각하고 기대하는 직장은 그만큼밖에 안 돼요.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인 에픽티토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외부의 목소리와 내면의 목소리 중 어느 곳에 중심을 둘 건가, 여기 인생이 결정된다. 여러분, 이 사람들 종이에요. 종은 외부의 목소리가 넌 이렇게 해야 된다 있을 거예요. 여기 명문을 한 그 사람은 평생 종일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든지 난 내면의 목소리가 있어요. 난 이렇게 할 거야. 이 수준에 올라갈 거야. 이럴 때 그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분이 있죠.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부르는 이분도 남의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울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를 구원해 준 말이 이런 말이었다고 봅니다. 목사님이 하신 말인데,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를 걱정하는 한 당신은 그들의 소유가 된 셈일 것이다. 외부의 승인과 외부의 인정을 필요하지 않은 그때 당신은 비로소 스스로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 종은 주인이 요구하는 이상으로 자기 수를 높인 거예요. 즉시 가서 장사에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종들은 남길 수밖에 없지요. 한 사람은 또 다른 남겼어요. 또 다른 또 다른 남겼어요. 똑같이 남긴 겁니다. 여러분, 왜 넌 적게 남겼냐 막 그 주인님 얘기한 적이 없어요. 남겼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열심히 일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 종들이 말이야 주인은 말이야 쉬지도 못하고 자기 없는 사이에 일 시켰다고 투덜거리고 불평했다면 남기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똑같이 묻어놨을 거예요. 주인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자기 나름 높은 수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삶의 위치에서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높은 수준의 기대가 있길 바랍니다. 그 기대에 맞춰서 여러분 날마다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제리 포라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성공하는 사람의 열정 포트폴리오라는 책을 썼는데, 오래된 책이 한 20년 된 책입니다. 이분이 유명한 것은 성공하는 기회 8가지 습관을 제한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만든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계적인 명사 200명을 인터뷰하고 결론 내린 얘기입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오래 지속되는 성공과 영향력을 미친 리더들을 연구해 보니까 그들은 3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자기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이었다. 둘째, 나만의 가치관이 있고, 셋째, 열정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의미, 가치관, 열정, 이게 인생을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늘 성경에서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십니다. 즉시 가서 남겼다. 이게 그들의 태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3번째입니다. 맡겨진 일에 감사와 감격으로 일했고, 그들은 자기 일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일했고, 마지막 3번째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깨달은 게 있어요. 분명히 주인이 와서 결산할 것이다. 여러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9절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라고 나와요. 마태복음 25장은 비유가 2개가 나옵니다. 1절부터 시작해서 15, 13절까지는 슬기로운 10처녀 비유가 나오지요. 그죠? 5처녀는 슬기롭고 5처녀는 미련났다. 슬기로운 5처녀는 뭡니까? 신랑이 늦게 오더라도 준비했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마지막까지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달란트 비유, 지금 말씀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뭐예요? 기독교의 중요한 가치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를 끝내고 26장 1절부터 보면 예수 십자가를 지러 가세요. 이게 끝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중요한 가치가 이겁니다. 반드시 내가 돌아온다. 예수님의 재림이죠. 근데 그 재림은 늦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도 신랑이 늦어졌죠. 오늘 달란트 비유도 어떡합니까? 오늘 29절에 얘기합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다. 근데 어떡하지요? 반드시 재림에서 심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벌써 12개월이 지나가고 있지요. 이렇게 1년, 2년 가다 보면 나이가 60, 70, 80이 될 거고, 그러면 주 앞에 설 날이 있겠지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설 날이 있겠지요. 그때 우리에게 만나실 것이다. 내가 너한테 인생을 주었는데, 재능도 주었는데, 가정도 주었고, 능력도 주었는데 판단해보자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게 늦고 빠르고의 문제지 언젠가 주님 오실 거예요. 언젠가 내가 주 앞에 설 거예요. 그때 판단해보자는 거예요. 두 칭찬받은 종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를 위하여 준비했던 겁니다. 그 마지막 시간 심판을 위하여 준비했던 거예요. 그리고 내놓습니다. 여러분 20절과 21절에 보면 달란트 이 남긴 종이요 주인이 왔을 때 이 걸음을 그려봅니다. 얼마나 가벼운 걸음으로, 얼마나 칭찬받은 걸음으로 저 앞에 갔을까. 주인님, 제가 이렇게 남겼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 저와 여러분들 주님 날아가는 걸음이 이렇게 기쁘고 가볍길 바랍니다. 제가 저한테 인생을 맡기셨는데 열심히 일해서 다 수준 높게 일해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하나님 받으십시오. 이런 인생이 됐을 거예요. 또 22절에도 두 달부터 똑같습니다. 저한테 주셨는데 이렇게 남겼습니다. 언젠간 저도 여러분도 이 날에 올 거예요. 12월 마지막 가까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성탄으로 돌아갈 거예요. 전 첫 주, 두 주, 마지막 첫째, 둘째 주를 기쁨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주가 영적인 기쁨이었다면 오늘 이 땅에서의 기쁨이, 이 땅에서 즐거움으로 얼마나 내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맡겨주셨어요. 맡겨주신 거에 감사와 감격이 없이는 우리 인생 의미가 없습니다. 남들의 똑같은 기대만 가지고는 내가 성장과 성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더 높은 수준에 나름대로 기대와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다가 주님 나라 오늘 그때 주 앞에 가서 칭찬받고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